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피곤하시죠? 뭐 기지개 한번 펴고 할까요? 네, 그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졸리시면 또 일어나셔서 뒤로 가셔서 이렇게 서 있다가 오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눈치 보이는 건 아닙니다. 대신 막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조용히 이렇게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합니다. 좀 목이 조금 기도하다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졸리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양해하면서 들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사귐 그리고 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가? 이것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결국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사귐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아주 잘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도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서로와 서로의 불편함과 그런 어떤 다툼과 마찰도 잘 이것을 용화할 수 있지만요, 잘 넘어갈 수 있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저 사람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그런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좀 불편하고 좀 뭔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요, 그건 명확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 보인다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오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제 열심과 제 노력으로 또 살아가려고 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사람과의 관계는요,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첫째 되는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깨어있다면요, 하나님과 사랑함에 있다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 우리가 알면서도 모를 것 같은 내용,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짧은 본문 안에는 상당히 아주 무거운 헤비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마 익숙한 부분일 겁니다. 죄와 예수님. 오늘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근데 남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녀들로 번역된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사도 요한의 나이가 상당히 한 80, 90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부르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 말고 실제로 이 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로 나의 자녀들아, 하지만 한국말로는 나의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죠. 제자들은 다 성인이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또는
어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다시 우리에게 사용함으로써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나와 혈육이 아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그가 맡은 교회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는 모든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냥 남남이 아니라 어떤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내 혈육이고 내 영적인 자녀와 같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또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때 늘 우리가 마음에 갖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내 영적인 내가 평생을 끌어안아야 돼. 그런 자녀라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로운 초신자를 누군가를 전도하고 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자라나기까지 정말 부모된 심정으로 그렇게 먹이고 가르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 없이 전도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한 영혼이 정말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는 젖먹이를 먹이는 것 같은 그런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돌볼 때야 비로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돌봐야 되는 누구, 또 교회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내 자녀와 같이 정말 그들을 평생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또 이끄는 그런 부모로서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결국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그 관심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의 부모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시간이었죠.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를 지적하면서 죄의 자백은 유익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뭔가 범죄가 인정돼서 이제 형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의 십자가가 거짓된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 전에 말했던 죄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아주 간곡하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함이라. 만약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앞절 말씀, 죄에 대한 거창한 말씀을 한 이유는 그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저지르지 마라, 빛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죄를 안 저지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빛을 따라가면서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현실은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이미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수많은 죄를 또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이제 포기하려고 해요. 죄에 대한 회개, 또 죄 저질렀는데 어차피 얘기해봤자 또 죄 저지르는데 또 그거 얘기해봤자 지난주에 죄, 지지난주에 죄, 벌써 똑같은 죄를 1년 전, 2년 전부터 졌는데 또 이제는 회개하는 것도 구차한 것 같고 그냥 죄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런 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이 없다가 교회 오니까 내가 죄인 됐어요. 교회 오니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죄 말씀할 때마다 불편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떠나서 좀 편안한 말을 하는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사랑 좋잖아요. 은혜 좋잖아요. 축복 좋잖아요. 죄, 이 교회 아닌 것 같아 라고 또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전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냥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아니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죄를 범하였는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죄의 문제를 고백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값을 누구에게 물으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 물으신 거예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일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에요. 일어난 사건, 일어난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물어야 되는 것. 죄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없던 걸로 숨겨버리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주님은 날마다 죽어도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시면서 그분의 의로우심 성품과 더불어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로우심을 이룬 것을, 성취하신 것을 오늘 전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 그곳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될 뿐이다. 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절 끝에서 대언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언자라는 이 헬라어는 파라클레오,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었던 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보혜사가 되어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자가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와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도우시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인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죄,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70인역이죠.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5장 9절, 민수기 5장 8절, 에스겔서 44장 27절 말씀 보면은 속죄,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보통 두 가지인데요.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물, 속죄제물 뭐냐?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성한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여기에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다라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그리고 화목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방인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속죄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하면 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세상 그냥 세상 좀 막연하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온 세상을 그냥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것은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그냥 천국이 아닌 곳의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하는 것, 그것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적이 된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대적이 된 이 세상, 그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는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에서 매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낳고 그 죄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초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죄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정반대편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 게 뭔가 빛의 가장자리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빛이 없는 곳에서 걸어가는 것은 반대로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의 말씀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실족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이가 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 감사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 죄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요, 이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마음이나 생각으로나 우리가 함부로 너무 죄에 빠져서 오늘 또 죄 저질러도 돼, 괜찮아, 또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함 받아 라는 그런 너무나 편안한 죄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죄가 친구처럼 벗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나 혐오스럽고 죄가 너무나 불편하고 죄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막 몸이 막 바짝, 입이 바짝바짝 말라오를 것 같이, 죄는 도저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야. 왜냐하면 죄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편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죄를 불편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한마디, 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과대 포장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거짓말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 행동으로 하는 것, 우리의 눈과 손과 우리의 온몸으로 하는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아니야, 불편해 라고 느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불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을 미워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죄 저리는 것이 너무나 혐오스러워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애나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함께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형제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않고서 남의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보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잘못을 크게 과장하거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존재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주어졌던 이 말씀의 배경에서 보게 되면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적 사고에서는 이 영적인 구원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그런 지식적인 깨달음을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라, 우리가 그 특별한 지식을 너에게 전달해 주겠다. 그러면 그 지식을 받는 순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원문을 보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그 삶 가운데 전인적으로 형성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알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요한서신서에 등장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사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어떤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신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인격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내가 안다라고 일방적인 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언약 안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은 하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 역사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기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명으로 번역된 엔톨레네라는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계명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서는 명령이라는 것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관계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언약에서 벗어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언약 관계로 초대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명령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 명령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총체적인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아는 것, 예수 그냥 믿는다라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을 점점 배우기에 힘쓰며 그분을 쫓아가기에 힘쓰며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뤄내기를 힘쓰는 삶,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계명들의 결국 핵심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곧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뒤로 넘어가서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그리고 24절 두 개를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은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사건이 성도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안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증오하고 싶은 사람, 너무나 미워하고 싶은 사람, 혐오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우리 주 앞에 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맛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저 끝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로 믿어지고 예수가 정말로 나의 구세주이며 예수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한 손 넣었다 빼고 한 발짝 넣었다 빼고 갈 듯 말 듯 들어갈 듯 말 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 앞에 전신적으로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저히 안 돼요라고 말했지만 어느새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 안에서 이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가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그냥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정말 주를 믿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이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종은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아는 그 자각 속에서 하는 순종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불편하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내 생각을 꺾어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에, 내가 전혀 기뻐하고 달가워하지 않는 일에 내가 자발적으로 알면서 그곳에 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내 삶,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총체적인 헌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믿으십니까?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알아요, 예수 믿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으로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이란 그 구원을 살아내는 온전한 헌신 속에서, 순종 속에서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이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샤론이 한 몇 주 전,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샤론이가 영어를 안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옆에서 뭔가 이렇게 깔짝깔짝대면서 영어를 말해서 그런지 영어에 대한 뭔가 이렇게 되게 불편함이 생겨서 괜히 아빠 옆이니까 아빠가 뭐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더 영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샤론이가 영어를 진짜 좀 싫어해요. 근데 보니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샤론이가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전날 밤에 제가 알았어요. 내일 시험이 있다는 거. 요즘 애들은 잘 얘기 안 해요, 내일 뭐 시험인지. 보니까 저는 영어 시험만 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사회 시험도 있고 뭐 수학 시험에 뭐 전 과목 시험이더라고요. 전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샤론이한테 샤론아, 안 될 것 같다, 아빠가 좀 도와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샤론이가 다 안 돼요, 내용을 다 안 돼요. 그래 다 알아, 그래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봤더니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죠. 제가 딱 보니까 이대로 가면 한 25점쯤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샤론아,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단어, 눈으로 보면 단어가 당연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어를 보지 말고 이제는 한글의 뜻을 보고서 그 단어를 유추하고 그거의 과거형과 현재형을, 초등학교 요즘에 벌써 과거, 불규칙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너가 직접 쓸 줄 알아야 네가 진짜 아는 거야. 진짜 아는 건 이 단어 보고 이 단어가 뭔지 유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어 뜻만 보면 그 단어가 바로 연상되고 과거까지 쓸 수 있으면 진짜 너 아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샤론이와 밤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자 1시간만 더 하자, 그래서 샤론이를 가르쳤고, 다행히 우리 샤론이가 열심히 또 해서 100점을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믿으려고요, 그거를. 아무튼 그래도 샤론이가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좀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안다라는 건요, 그렇게 그래, 이게 아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정말 아는 건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뭐지? 막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너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너희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 또 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막연한 신앙, 좋은 게 좋은 거 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맞아, 저것도 맞은 거야, 저것도 맞는 거야.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가도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아서 실제로 모든 것이 다 맞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알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 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아질 것인 것처럼 막연하게 내팽겨치고 살아가는 것, 과연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맞는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말씀을 찾아가며 넘겨가며 우리가 부단히 수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정도면 믿는 사람이지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면요, 이 일을 그냥 지나가는 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나머지 것들 다 합쳐도 감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의 80년, 90년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억 년에 해당하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평생을 살아서 다른 업적 하나도 안 이뤄도 돼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든다면, 예수 하나만 믿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머지 인생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하찮은 인생이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우리는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옆에 액세서리처럼 그냥 조금 우리를 빛나게 하고 조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분의 변화이고 삶의 총체적인 변화예요.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지만, 우리 5절, 6절 말씀 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은 5절 말씀에서 그의 말씀,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이제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요. 기존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온전하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신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신자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적인 사랑의 목표가 이제는 그의 행위로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 그 명확한 증거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셨던 그 구속이, 그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이 사랑으로 번역된 아가페라는 단어를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가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되어 완전함에 요구되는 고상한 선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서 동료 그리스도인에게로 흘러가는 자발적이고 과분한 창조적 사랑이다 라고 말해요. 아가페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서 저에게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것을 놓고 붙들어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랑의 가장 완성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와 자매 간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여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성도 간의 사귐이 중요합니다. 이 사귐을 온전한 사귐으로 이뤄내도록 생명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평생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입니다. 끝으로 우리 6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끝으로 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이 메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거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사람,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산다로 번역된 제가 말을 해놓고도 그러네요. 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메노는 원래는 거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이 거한다였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요.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계속해서 거하라.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빛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끝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랑, 성도 안의 사랑,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특정 누군가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의 사랑은 되잖아요.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 사랑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극악무도한 사람까지도 우리를 미워하는 철천지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 모든 사랑을 아우르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왜 다 사랑스러워? 왜 보자마자 그냥 다가가고 싶어? 왜 보자마자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냥 마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지는 요즘 제가 저희 둘째를 보면서 하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냥 좋아요. 그렇죠? 울어도 좋아요. 짜증내도 좋아요. 그냥 눈에 하트 뿅뿅이잖아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